네, 2024년도 신년 첫 예배입니다. 항상 신년을 맞이하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세월이 지날수록 맞이하는 것들이 좀 매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은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난 1년 동안에 묵은 해는 다 지나갔으니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겠으니 다시 한번 늘 우리가 새해 아니어도 매일 아침 매일 또 순간순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심으로 또 새로운 각오로 생활을 합니다마는 나 조금 더 큰 차원에서 1년이 시작했으니 올 한 해 또 지난 묵은 해에 잘못된 것 철저히 회개하고 버려야 할 것 다 버리고 또 쳐내야 할 가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과감히 쳐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한 해를 시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두가 그러겠습니다만은 한 해의 포부와 한 해의 계획은 나를 위한 나의 어떤 안위를 위한 그런 계획보다는 내가 어찌하면 좀 약하고 부족하고 그러지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기도도 하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갔던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약하고 나약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내 힘으로는 나갈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나갈 수 없으나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나는 하나님 건물말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무능하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출발점은 나는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이루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계획된 것들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뭐니 해도 아무튼 우리가 새해를 출발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과거가 잘 됐든 또 못됐든 간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해 동안에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할 것 없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대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고 또 연구하신 분들은 또 연구하는 대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도 한 개인의 삶에서도 새롭게 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 많은 부를 누리고 또 권력을 쟁취하고 그런 것이 위대하기보다는 뭐니 해도 새롭게 출발한다고 하는 것 자체, 그죠? 지난 과거의 모든 역사를 다 이제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일이 가장 고귀한 일이다.
가장 위대한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러한 새해를 우리가 또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우리가 출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배가 항구를 떠날 때도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늘 나는 비행기가 뜰 때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개미가 지나가는 것도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나비가 날아가는 것도 목적이 있는 것이고, 태양이 드는 것도 목적이 있는 것이요. 모든 자연만물, 모든 것이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 있는 삶, 목적 있는 사람, 목적 있는 성도, 그죠? 그런 목적 있는 삶을 계획한 사람들이 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느냐? 여기에 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우리가 아까 특성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했습니다만은 그 영광, 그죠?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시민권, 그죠? 그것이다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내가 기뻐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죠? 내가 원하는 그런 출발보다는, 그죠? 내가 뭔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출발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출발, 여기에다가 우리는 정점을 찍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출발. 여기다가 우리는 목적을 두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해서 살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죠? 만물을, 그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는 하나님의 역사는 뭐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장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능력이라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에 티끌만치도 못하겠지요. 그죠? 그런 나이지만, 이룰 수 없는 나이지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새해, 왜냐하면 어떤 물질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은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다시 열심히 노력하면 물질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부족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 버리면 끝입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찾을 수가 없고, 지나간 시간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명예나 물질 같은 경우는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시간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는 말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훌륭한 말이 뭘까요? 그죠?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할까요? 훌륭한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그죠?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식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자식들한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같이 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은 빌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 그런 생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2024년도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는 우리가 자신 있게 그런 말을 못하고 숨기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2024년도에는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이제는 뭐라고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람의 눈물을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의 눈물은 참으로 보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난 24년도에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어떤 삶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신의 삶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다시 눈물을 흘리며 너희들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여기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죠? 경건치 못한 삶,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그죠? 내 삶에 대해서는 울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정확합니다. 수많은 구구한 역사가 흘러가도 변치 않은 세상, 수만 년 전에도 수만 년 후에도 영원히 변치 않는 세상, 수많은 좋은 많은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인물도 세상을 등지고, 히틀러도 세상을 등지고, 나폴레옹도 세상을 가고, 중국의 지도자도 세상을 가고, 다 세상을 갔습니다. 다 변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가 봐야 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정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 전쟁이 나고 질병이 나고 세상 곤두박질 치더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다 정확한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의미 없는 삶이, 목표가 흔들리는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목표가 정확하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냉철하고 때로는 냉정하며, 그죠? 애롭다고 해서 아무런 만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확한 목표,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삼고 내년 올 한 해 동안도 좌우에 흔들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렸던 것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등지고 나가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등지고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고 지옥의 길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사랑의 형제자매가 십자가를 등지고
한다고 하는 길은 곧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지옥의 길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되어야 되고, 또 그들의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올해 한 해도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까라고 기도하면서 노심초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까? 라고 우리는 항상 그 포인트가, 포커스가 하나님께 맡겨있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던지는 사람은 오늘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세상을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들의 죽음, 그들의 지옥, 그것을 보니까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예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걱정하고 있던 것들,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그 고통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운 일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고통된 일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괴로운 일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의 순간들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지 말고, 그죠? 그걸 붙잡지 말고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통과 괴로움은 내가 그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금세 지나가는 것. 그거 아니면 금방 죽을 것 같고, 그것 아니면 막 사신 결단을 내고, 그것 아니면 다 끝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도 금세 지나갑니다. 얼마 못 가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붙잡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된 일들을, 고통된 순간들을 붙잡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운 일들을 붙잡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를 절대로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된 일들이 나를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에는 오직 그런 거 붙잡고 있지 말고, 그런 거 붙잡고 눈물 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만 기억하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태도가 정확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태도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목표로 한다면 그런 목표가 확실히 있는 사람은 뭐냐면 태도가 정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목표를 향한 태도가 정확합니다. 그 무엇이 와도 사도 바울이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고통된 일들, 괴로운 일들을 그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바울을 어떤 육신적인 것들은 뭐 흔적이 있을지 몰라도 바울 자체를 붙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바울은 태도가 정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태도가 정확했을까요? 뭐에 때문에? 목적이 정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정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태도가 정확했고, 태도가 정확한 사람들은 끝까지 뭘까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표가 정확한 사람들은 태도가 정확하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과 괴로움을 붙잡고 울지 말고 매사에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합리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인들의 자세고 기독인들이 지향할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다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태도를 가지고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지나가는 것을 모두 다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어디입니까? 12절에 형제들아 나는 오직 내가 작은 일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놔야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일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뒤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려라고 했습니다. 잊어버려라. 그래서 지나간 묵은 해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태도로 새로운 태도로 푯들 향해서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나아가는 열심히 친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함께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조속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편합니다. 차를 내가 끌고 가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못 끌고 갑니다. 그러나 타고 가보세요. 얼마나 편합니까? 따뜻하니 금방 가리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심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죠? 2024년은 어느 해보다도 보람된, 그죠? 어느 해보다도 귀한 그런 한 해를 장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